우리 같이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자 시군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깐 말씀을 좀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고난은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좀 제목이 좀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은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뭔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 디자인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뭘 만들기로 원하냐면 인생의 망대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망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망대. 우리 병구가 한번 망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을 쌓고 저 한쪽에다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죠. 저기에 이제 파수꾼들이라든가 군사들이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망대라고 그래요. 망대. 무슨 말씀이? 우리가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결국 인생 망대. 결국 여러분들 이 망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파수꾼과 거기에 모든 플랫폼이 되어지고 거기에 또 안테나가 되어지는 뭐 요즘 나오는 메시지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인생 망대를 통해서 전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 망대 하나를 통하여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밖에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 안에는요 이 망대에 있는 파수꾼 때문에 다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망대를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기로 원하십니까? 70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70 제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다 세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질병으로 많은 문제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뭐하죠?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요. 지금 237에 우리 다민족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찾아서
제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인생 망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망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나의 걸림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걸림돌이 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인생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문들을 여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을 위한 과정인데 무슨 과정이냐? 먼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다고 그랬죠?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으로 불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정립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뭐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히면서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 다 버린 것입니다.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었다.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계속 복음 고백해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75억이 산다 하는데 그 누구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이 아니죠.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신분 권세가 회복돼 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은 뭘 누려야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을 못 누려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죠? 이미 여러분 속에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0명과 2명의 차이점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는 거예요. 10명은 뭐라 합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 거기는 막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2명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문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현장을 봅니다. 아, 문제구나. 안 되겠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처럼 그렇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낸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숨겨놓으셨다. 요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강한 자가 결박됐다고 했어요. 세간이 늑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는 곳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돼 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문제라는 걸 통해서 와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 고난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은 누굴까요?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잃어버린 생명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졌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셨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왜 요셉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뭐 하려고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왔습니까? 증인되기.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달려갈 길이 있는 그 축복 속에 이 인생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 지금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줬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건 많이 있습니다. 뭐 고난을 해석하는 문제도 고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갈등도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질병도 고난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의 어떤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화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화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말장난 같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죠?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채워주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화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텅 빈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부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항아리가 물을 채웠지만 그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우리 인생의 텅 빈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그것은 그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너희는 갈수록 포도주 맛이 이렇게 좋냐? 보통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거 줘다가 취한 후에는 나쁜 거 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 집은 계속 좋아지냐?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화 된다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고요.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4절에 5번 이혼하고 정말 그 상처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치유됐어요?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성령 충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로 채워주는 시간, 그게 그리스도화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그게 그리스도화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굳건해지고 오늘 10절에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욱더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 그게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린 체질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5장 10절 보세요.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 당했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잠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반석 같은 정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겉의 것은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 받는 거래요. 그런데 경한 것, 이 성경이 옛날에 들어올 때 한자로 썼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가벼울 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며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건 잠시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축복과 응답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한 것, 무겁다라는 거예요. 뭐 무거운 것이 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잠깐이래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니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이것은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중한 축복이고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그래서 고난은 뭘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화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더 완성시켜가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속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속입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뭘 지키라고?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근데 사단은 자꾸 마음과 생각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이 이 마음을 속이니까요. 욥을 사단이 뭘 가지고 속인 거예요? 막 이런저런 사건을 벌였는데 욥의 마음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의인이었던 욥이요. 왜죠? 아무리 의롭다 했던 이 욥도요. 뭔가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어떻게 될까? 내 자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두려움에는 뭐가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사단은 마음과 생각을 속여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뭘 가지고 속일까요? 삶을 통해서 속입니다.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속였던 이 사단은요. 뭘 가지고요? 의식주 가지고. 의식주로 속여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명예, 성공 이런 걸 가지고 삶을 통해서 속여요. 그래서 뭘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만 빼앗아가. 나한테 경배해봐라.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게 뭘까요? 끝이야 이제. 끝이야. 너에게 이런 문제 있어.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에 엘리사가 뭡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뭘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찾아라. 그리고 선지자 네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면 끝난 줄 알고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 마음을 줍니다.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그리스도화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다른 게 할 거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0절로 20절에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로. 그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완성인데 어떤 완성이요? 그리스도화. 여러분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온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나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뭐다? 시간이다. 뭐 하는 시간이요?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시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시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 망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70 현장 속에 70 제자를 찾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지금 병들어 질병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치유하라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세우라고, 그러면서 이 와 있는 우리 237 다민족들을 정말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망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은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화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 아버지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인생망대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모든 우리 후대를 아버지 하나님 서밋으로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237을 살리는 인생망대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의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결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인생 아버지 하나님 망대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산업 현장이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고난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달려갈 길을 가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 가지고 70 우리의 사는 모든 현장을 정말 망대의 역할로 감당해서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종교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망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있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70제자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고 생명 얻을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치유받을 자들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서밋으로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세임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건강함을 얻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인생 망대를 만들고 그 분야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연약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빛을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플랫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안테나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생 망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묶이고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달려갈 길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시간이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염려하며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남은 아버지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이 달려갈 길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죄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